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장을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게 지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바울이,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복음에 열심으로 선교하다가 정말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인생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서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은혜의 경륜을 전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지금 누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옥중에 갇힌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 막 출세하고 막 편하고 막 성공하려고 믿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고난의 길, 정말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복음의 이 소중함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절로 넘어오면 이 복음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또 4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왜 비밀이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십자가는 장식용이 되면 안 된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액세서리, 장식용이 될 때 타락이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금으로 도금하고 십자가를 금으로 입힐 때 기독교는 급격히 타락했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 피 묻은 십자가가 될 때 우리 기독교는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들이 세상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비밀은 정말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5절에 나오지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근데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게 진심으로 믿어진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막 성령으로 내가 밤이 뜨거워졌네. 성령으로 어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른다. 그건 감정의 충만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정말 뜨겁게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 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솔직히 정말 내가 성령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마음속에 최고의 사랑으로 세상 것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세상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최고의 성령 충만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이건 구약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세대에서, 그리고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우리들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내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잘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내 자신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그냥 인간적인 재주로, 말재주로 아무리 잘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그래서 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면 있고, 내 노력으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을 보면 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라는 것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3가지 사건, 3번의 함께가 나오죠. 이 3번의 함께가 그렇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상속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지체가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종들은 부모님 걸 상속받, 세상에 어떤 종들이 부모님 걸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돼요.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종들은 상속받을 수 없죠. 자녀들은 상속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돼요.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신분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최고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자녀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체는 뭡니까? 내 이 팔다리가, 내 이 눈이나 귀가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이 지체의식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체가 되었는데 솔직히 지체 역할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체가 되었다면 손이 손 역할을 안 해보세요. 다리가 다리 역할을 안 해보세요. 눈이 눈 역할을 안 해보세요. 코가 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체가 되었죠. 근데 지체 역할을 정말 안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무슨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죽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보험용으로 교회는 나오는지 몰라도 함께 지체가 되었다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이 시대는 지체의식이 없어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 1인 1사역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함께 지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특권이잖아요. 내가 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어제도 상담을 하나 했는데 왜 자기가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참 많은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왜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잡아놓고 자기 생각을 잡아놓고 자기 뜻을 잡아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그래놓고 실망한대.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상처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자기한테 음성을 안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시대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진짜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비유가 아니고 부자가 갔잖아요. 죽어서. 그래서 지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나사로를 좀 가서 내 형제들을 좀 깨닫게 해달라. 근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부자가 사정하잖아요. 제발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좀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나사로를 한번 살려서 내 형제들한테 보내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답변은 살아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예수님 영접, 하나님 영접 안 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도 자기 좀 하나님 음성 한번 시원스럽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줘도 그 기적이 순간에 불과해요. 그때뿐이에요. 이 오늘 바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입니다. 기막히지 않은 오늘 세 가지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느냐. 진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지 지체가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맡은 지체 역할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 정말 뜬구름 잡기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이제 7절에 일꾼이 된다는 거잖아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그대로 봐보세요. 이 복음을 위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 봐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는 자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됩니다. 이 함께라는 세 가지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하는 자.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다.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자다.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 정말 최고의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크게 느끼는 것이 최고의 성령의 충만이 됨을 정말 믿고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주님, 세 가지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종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분리된 인생이 아닙니다. 손발이 몸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연합된 지체로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지체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지체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불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